이건 이 데살로니가 전가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히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 성도들의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들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들이 세운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기점으로 이곳을 전도의 기지로 삼아서 열심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에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또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움직이셔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또 이 지역에 막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 특별히 이 회당을 구성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자신들, 유대인들의 무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한 나머지 극심한 핍박을 사도 바울에게 엄청나게 가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3주 만에 떠나게 됩니다.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3주 후의 시간에 불과했지만 성령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장하며 또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이 교회를 3주 정도의 시간밖에는 머물지 못하고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 애틋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막 성장하고 있는 이 도시에 더 머무르지 못하고 이 성도들과 이 교회를 더 돕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마치 갓난아이를 두고 먼 길을 떠나는 엄마의 마음 같은 그런 애틋함으로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유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하였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양육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사랑했던지, 그 사랑의 마음이 가장 극적으로 또 가장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강림하시는 그날 자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이 지역을 떠나 있는 사도 바울, 고난을 하도 받아서 마음이 괴로울 법한데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향한 기대가 충만한데요, 그 사도 바울의 기쁨과 또 영광과 사도 바울의 모든 소망의 이유가 이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자신도 견딜 수 없어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교회,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과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교회를 지키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그 교회 그 자체입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1장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고 말합니다. 3주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지만 이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워진 교회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 사랑의 수고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 그 자체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극심했고 참기 힘든 어려움에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샘솟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그 다음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주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의 모습들을 따라 선악간에 그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거나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지시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이 모든 순간이 끝난 후에 반드시 그 누구도 한 명도 열애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장차 자신이 곧 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심판하실 때에 자신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자랑할 만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실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삶에는 가장 큰 기쁨의 요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지않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영원히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왜 씌워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시는가, 그 영광스러움과 자랑의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강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그 나라의 왕이나 혹은 고위 관리가 어떤 한 지역이나 마을을 방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때 어떤 고위 관료가 혹은 왕이 한 마을이나 한 지역을 방문할 때 이 지역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대표단을 꾸려서 극진히 이 왕이나 고위 관료를 모시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칭하는 것이 파루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 또 사도 바울도 두 팔을 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중 나가 그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극진히 그의 오심을 맞이해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날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중 나온 우리를, 나의 삶을 박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멸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고난 가운데 바라보고 있죠. 이 멸관의 근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 그 사람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셨습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땅에 모든 생명을 다하고 저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바울아, 너 열심히 잘 살다 왔니? 너 어떻게 살았니? 너의 인생은 어떠했니?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가락으로 저 한 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가리키는 한 무리가 누군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죠. 보세요. 저 사람들입니다. 저 교회예요. 저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그 성도들, 그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너 잘 살았구나. 네가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기가 막히게 감당하며 살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고생했구나. 잘했구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너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줄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머리에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이 세상 누가 봐도 자랑하고 부러워할 만한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면서 어깨를 토닥이면서 바울아 잘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만한 일이 없을 것 같고, 고난 가운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 스스로 처량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자신의 삶을 여길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변화시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케 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사람들과 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자랑의 면류관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증언해 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다 하고 나서 저 천국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얘야, 너 잘 살다 왔니? 넌 어떻게 살았니? 넌 어떻게 살다가 왔니? 분명히 우리의 삶을 물어보실 겁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정산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저도 말없이 가리키는 거죠. 저 보세요. 저 청년들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서 무엇으로 증언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원한 영혼들, 또 그 마음으로 섬겼던 교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온전케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게 하신 모든 생명들, 그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광스러운 사람들, 복음의 씨앗들로 잘 자라서 장성하게 성숙해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교사분들,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너 그동안 어떻게 살다가 왔니?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정산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조용히 손가락으로 한 무리를 가리키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쟤들을 한번 보세요. 저 아이들입니다. 되셨죠?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한 영혼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 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귀한 생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에게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그가 헌신된 사람들을 또 세울 수 있을 때까지 또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파하며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수도 없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와서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저기 있는 저 집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저 집사님, 우리 권사님, 저 장로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 믿게 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어머나 당신이 애초부터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저 집사님 때문에 믿게 되셨군요 하고 또 인사를 또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우리 이 집사님에게 말씀을 안 가르쳐 주셨으면 내가 이 집사님에게 또 복음을 못 들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냈던 이 사람들, 너희가 내 삶의 기쁨이요 소망이며 이후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을 증언해 줄 나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인 너희가 아니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에게서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배워서 또 다른 헌신된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키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들이 삶의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함으로 그도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세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섬기는 이 충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더욱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모든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반 아이들, 여러분들의 부서의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천국에서 증언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아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한 영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가는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